자, 이스라엘의 12지파,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더 나누어서 야곱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제 땅 분배는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까지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 12지파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을 골고루 분배해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도피하도록 그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두었는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땅 기업이 없습니다. 12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골고루 그 땅 기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각 지파별로 이 땅은 내 땅이다 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땅을 배분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레위 지파는 왜 다르냐 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지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핫, 둘째는 무라리, 그 다음에 셋째는 게르손. 그래서 그핫, 게르손, 무라리 이 3 아들이 있었는데 이 3 아들과 함께 또 그핫의 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핫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에요. 4 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므람, 곧 그할의 아들 중에 아므람의 아들이 누가 있었느냐면 아론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미리암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아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골라서 또 그 사람들에게 땅을 배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그핫 자손과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과 그리고 아론 자손 이 4 레위 족속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땅을 어떻게 나누어 주었느냐? 12지파들 가운데서 48성읍을 나누어 줘야 됐습니다. 레위 지파는 전국 각지 요단강 서쪽, 동쪽, 갈릴리 북쪽, 남쪽 그래서 전체를 48성읍을 12지파가 나누어 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그 도피성 6개의 도피성도 레위 지파가 관할하도록 해서 그쪽으로 오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땅의 분배에 대한 그 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한 그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상부상조의 사랑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2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 그 다음에 3번째는 성막 봉사의 헌신.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뭐냐? 왜 레위 지파를 세웠느냐? 라고 하면 3가지로 딱 요약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상부상조의 사랑이다. 상부상조의 사랑이다. 결국은 그런 겁니다. 12지파가 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12지파들이 각각 땅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레위 지파한테는 내가 땅을 분배하지 않겠다. 레위 지파에게는 특별히 내가 하나님께서 정리한 그 땅을 하지 않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레위 지파의 사역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그 상부상조의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의 그 성막에 있는 분향단과 진설병과 그리고 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레위 지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의 성직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교역자, 전도사, 선교사, 목사 이런 분들이 다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런 관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를 해서 레위 지파가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또 영적인 면으로 깊이 가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되는 것이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서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우리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쉬운 말로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성도들은 또 성도들끼리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끈끈하고 서로 생각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 둘씩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그 액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 세 가지의 액체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땀입니다. 또 하나는 피입니다. 레위 지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레위 지파를 어떻게 하면 생존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액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땀, 그리고 우리의 피. 이것이 아니고서는 각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세워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뭐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지체들, 바로 그런 것이죠.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눈물은 기도가 아니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울음하고는 다르죠. 그죠? 눈물입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워서 흘리는 것이 울음이 될 수 있지만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기도의 눈물.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기도의 눈물, 긍휼한 마음 그런 것이죠. 땀, 그거는 노동할 때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수고할 때 땀을 흘리는 겁니다. 이런 땀, 피는 뭡니까? 피는 죽음입니다. 희생입니다. 제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가 든든히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눈물과 땀과 피가 항상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이미 말씀한 것들을 명령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땅 12개, 12지파의 땅을 내놔라 하는 겁니다. 내놔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 겁니다. 이거는 제 겁니다. 어떻게 제가 이것을 양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것을 제가 내놓을 수 있을까요? 아끼고 아끼는 이 땅, 싸워서 얻은 땅, 수고로이 얻은 땅, 가나안의 족속들을 물리치면서 애쓰며 수고한 이 땅, 바로 이 땅은 우리가 얻은 성공의 땅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놔라. 내놔라 하는 겁니다. 뭐를 내놓느냐?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마음을 내놔라. 내 정성을 내놔라. 내 목숨을 내놔라. 내 몸을 내놔라. 내놔라. 그래서 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레위지파를 세우신 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셨어요. 르우벤 지파부터 시몬,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 다 주셨어요.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다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명령합니다. 내놔. 교회가 살아야 돼. 레위지파가 살아야 돼. 가난한 사람이 살아야 돼.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돼. 바로 이런 것이지. 그래서 이런 원리가 사도 바울 에베소 4장에서 교회의 원리를 구약적 의미에서 신학적 의미로 해석해 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구약적 개념에 있어서 레위지파를 세우신 하나님의 원리죠. 레위지파를 왜 세웠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함에 이르리니, 이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교훈과 간사한 유혹과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신명기 6장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상부상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이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각 지파가 각 분량대로 자기의 몫을, 자기의 분량을 내놔라 이겁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여기에 상부상조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이 목숨, 이거를 내놓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 레위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레위지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레위지파의 애로사항은 뭐냐면, 레위지파의 애로사항은 자기 집이 없습니다. 자기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은 내 땅, 여기는 내 주소, 이거는 내 재산, 내 프로퍼티.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기 땅이 있었어요. 자기 땅.
그런데 레위 지파, 그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리고 아론 자손, 이 자손들은요 뿔뿔이 다 흩어지는 겁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6군데의 도피성, 그리고 48개의 각 흩어져 있는 그 레위 지파가 살아야 될 땅으로 흩어지고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누가 가라고 하는 곳?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겁니다. 이제 레위 지파를 요수아에서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제 부르시는데 아주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힘든 말씀을 하시느냐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곧 레위 지파들에게는 결국은 세상이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게 뭡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서라하는 곳에 서게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하고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늘 그런 말을 주고받고 하죠. 목사는 준비를 3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떠날 준비를 해라. 떠날 준비를 해라. 떠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 다음에 말씀 증거할 준비를 해라. 왜 떠나가야 되느냐? 말씀 전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죠. 또 기도할 준비를 해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레위 지파의 사명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레위 지파입니다. 왜 우리가 레위 지파냐? 베드로전서의 2장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했으니, 이것은 곧 우리들도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선막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는 평화의 중보자, 또 평화의 제사장, 또 평화의 레위 지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요. 그 시카고의 D.L.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D.L. 무디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배가 파손된 그런 배처럼 이 세상은 너무나
악에 빠지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을 해서 구명대를 던져서 이 구조선에다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레위지파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야 되나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삶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레위지파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목사님이 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 레위지파가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레위지파는 목사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늘 그러시더라고요. 편리할 때는 목사님 하시고 어려운 짐들은 성도들에게 다 맡기시는데 그건 목사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목사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은 우리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성막봉사의 헌신이다. 성막봉사. 레위지파를 부르신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교회를 섬기도록, 구약시대로 말하면 성막을 섬기도록 부르신 겁니다. 성막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청소해야죠. 제사 준비해야죠. 또 동물을 잡아야죠. 여러 가지가 많은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서 레위지파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레위지파를 부르신 것은 그 의미가 이런 겁니다.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성도,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레위지파와 동등한 그런 사도들의 임무를 정의를 했는데 구약에서의 레위지파가 성막 봉사하는 일을 신약시대 그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을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하나는 말씀 전하는 것, 하나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성도와 목사가 다른 것, 성도와 교육자가 다른 단 한 가지 구별된 것을 말하라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의 종, 기도의 종. 좀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종,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종. 성도들이 성례를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아무나 강단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지는 않죠. 결국은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라이선스가 필요합니다. 라이선스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 면허 없이 수술을 할 수 있을까요? 의사 면허 없이 약 처방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내리지 못합니다. 그럼 이 신앙 세계에서도 목사는 이 라이선스를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라이선스? 말씀의 라이선스, 기도의 라이선스. 초대교회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도들이, 곧 오늘날의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들과 기도하는 일들 말고 또 무슨 일을 했는고 하니 행정인 보는 일을 했어요. 그 행정이 뭐냐?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것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다 하실 수 있죠. 목사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넉넉하게 많지 않은 데서 목사님은 다 하시는 거죠. 목사님 외에 누가 합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겁니다.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가 기도하고 그런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결국은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목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미안한 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목사는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목사는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말씀에 관해서만큼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에 관해서만큼은 목사는 최고, 어느 누구보다도.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다른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말씀 플러스 기도 equals 영권, 파워, authority, 감히 여기에는 도전 못해요.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미안한 일입니다. 때때로 그러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도 받아야 되고 권면도 받아야 되고 또 쓴소리도 듣기는 들어야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분명한 어서리티 권위는 성막 봉사하는 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종료, 기도의 종이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되죠. 자랑하거나 권세를 부리거나 명령하거나 호령하거나 군림하거나 정복하거나 통치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죠.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이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행정하는 일을 하니까 결국 문제가 생겼잖아요.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히브리파 사람, 헬라파 사람, 이쪽 저쪽, 북쪽 남쪽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 구약에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장 50절에 제가 말씀을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 대한 그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장.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살아있는 겁니다. 또 신약의 은혜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막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제가 두 사람의 이름을 들겠습니다. 한 사람은 베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쓸 때 마지막 장에다가 갱그레아 교회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천고하노니, 추천하노니라고 했어요. 베베. 그 베베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나의 보호자다. 보호자다. 보호자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서서 막아주는 사람이다. 내 앞에 서서 막아주는 사람. 나의 방패다. 나를 위해서 대신
대신 방패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베베가. 목사도 잘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목사님은 자신들 안 하면서 자꾸만 성도들에게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셔. 아니, 목사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자꾸만 우리 보고 보호자가 되라고 하지 마시고.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베베처럼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십시오. 그 보호자가 되는 게 뭐냐? 그럼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6장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보호자가 되셨는가? 앞에서 서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 인물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에 대해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선한 목자가 무엇인가를 먼저 말해야 여러분들이 감동이 될 것 같아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양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그리고 목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씀하시는 레위 지파를 따로 떼어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서 그들을 거기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십시다.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첫째는 상부상조의 사랑이다. 상부상조의 사랑이다. 두 번째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다. 세 번째는 성막 봉사의 헌신이다. 헌신은 고무신 헌신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헌신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손바닥을 뒤엎는 그런 여반장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힘들어도 나도 힘들어도 너도 힘들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한번 기다려 볼 줄 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한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인생 다 갔을 때 그것이 성공이든 실패이든지 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고 나를 레위 지파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레위 지파처럼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